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21절은. 그런데 그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읽으려면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나가 나오는 이유는 여태까지 쭉 앞에 있는 얘기의 반론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돼 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을 폐지했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의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그걸 받고는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걸로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의롭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지금 하나님의 한 의, 이 복음이라는 걸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행위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지만 지금 여기는 값없이 와서 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선택해서 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가 뭘 해서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처음에 있는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눈이 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하는 그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그 과정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나 잘못했지. 지금 그 믿었는데라는 자꾸 단어 속에 내가 구원을 내가 선택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추수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지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좀 계속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값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정말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히 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그 행위로 우리로 하여금 다 쳐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고 화목제물로 지금
가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얘기했다는 거. 하나님이 죄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죄를 오래 관가하셨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셨다는, 오래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 일을 통해서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과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는데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고백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목자로 들고 가는 거야, 믿어야지. 이제 그 믿음의 눈이 점점 커져서 자라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지금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으로 모든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율법이 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오히려 굳게 세워졌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디벨로핑은 전부 다 나중에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보니 선과 악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선함을 받아서 선함을 행한, 그게 바로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 죄악 가운데서 나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 이제는 주님 백성으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어둔 자로 살아가게 원. 그게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만히 보시오. 하나님이 악한 것을 하라 그러시겠습니까? 다 선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뭡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마스크 안 쓴 거 같고 지금 파크에서도 싸움이 나고 가게에서도 이게 투쟁이 나고 전쟁터 같이 지금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자기네들은 선을 행한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죠. 비교하는 거죠. 야, 나는 했는데 왜 넌 안 하느냐? 왜 배려 안 하느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우월감에서 나타나는, 교만함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정말 사랑했으면은 조용히 마스크를 준다던가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저희들에게는 진정으로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우리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얘기. 그 율법은 절대 폐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고백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믿음을 그냥 고백했기에 가능한 걸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정말 주님께서 선택하셨기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구원 가운데 주님 믿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여, 하루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목자 되신 것을 항상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